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은사, 지난주는 성령의 은사, 내적인 은사를 나눴었고요. 이번 주는 성령의 외적인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읽어나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병원과 의술이라는 은사를 인간에게 주시기 전에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처럼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곳에서는 선교사들을 통한 병고침의 은사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믿음으로 병고침의 은사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허리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판단을 받고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 놓으셨는데 기도하며 나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셔야 하는데 이 책은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병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설교를 하다가요, 간질이 오면 쓰러져서 거품을 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가 자기의 몸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시거든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적게 해서 안 고쳐주셨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병을 은혜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보시면 저는 병원의 신방을 갈 때마다 병원은 하나님 은혜의 산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병이 낫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아는 목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셔서 월요일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에 갈 때마다 늘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나도 죽음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병을 넘어서서 죽음까지 생각하면요, 늘 내가 했던 염려들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죽음을 눈앞에 가지고 오면 염려와 근심들이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더 나아가서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외적인 은사는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병들었다면 그의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져서 어떤 결과에도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병고침의 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물론 병을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기를,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려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린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더 깊은 의미의 더 높은 차원의 병고침의 은사를 경험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외적인 은사는 능력 행함입니다. 때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지폐를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않고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사람을 넘어가게 하는 지폐가 있습니다.
강사가 안수만 하면 사람들이 뒤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넘어가고 난 뒤에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보통 이것을 입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집회장에서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강사분이 안수기도를 하고 나오면 그대로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체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 집회 이후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좀 세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넘어가고 나서 당사자의 삶에 성령님의 인격이 배어나는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최면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끊지 못하던 것을 끊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끊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칼로 물을 자르듯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것만은 못하겠다, 이것보다는 내 주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행함의 사람입니다. 죽어도 저 사람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단정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능력 행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는 중독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염려하다가 그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염려거리를 찾는 것인지 그 염려에 매이는 것인지,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 행함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 염려들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게 해달라고. 미움, 또 여러 가지 중독,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붙어 있어요. 정말 능력 행함은 성령께 의지해서 그랬던 내가 이제는 그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 변화되는 것.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막 바뀌는 게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바꿔놔요. 어떤 체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인격이 그 사람 안에 배어 들어가서 점점 말이, 삶의 방향이, 태도가 달라져가는 그 능력 행함의 사람으로. 어제까지는 못마땅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불쌍하게 보여지고, 어제까지는 품어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내가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기에 그 능력 행함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사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 예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 예언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후에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건강한 신앙생활인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만약 그분의 예언이 점쟁이식 예언이라면 더 이상 그분을 찾아가지 않는 것 좋겠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언에도 반작용을 위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인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하셨으면 그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면 그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늘 자유, 생명, 온전케 함을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예언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거기에 매여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그 사람에게 가야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서 쪽집게식, 점쟁이식 예언 기도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개인의 노예가 됩니다. 예언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쪽집게식의 예언은 거의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항상 방향과 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몇 해 전 대구 집회에 다녀온 뒤에는 대구의 자칭 예언자가 제게 수십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저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 자기에게 임했으므로 제가 자기를 만나 그 예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었고 지난 20년 동안 저를 위한 예언을 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릇된 예언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묵상하고 예레미야 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정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에 더 능력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다 주셨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성령께 의지해서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정 사람을 생각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적 은사는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우리 아래 본문 요한일서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을 분별하라 하십니다. 많은 거짓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영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1년 12달 회개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고요함 속에서도 찔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성령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민감하게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또한 심판과 회개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랑 없이 회개만 강조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결여한 사랑은 마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가 함께 가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말하지 않고 복과 권리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균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우쳐 간다고 하면 잘 돌아봐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질서와 균형에 맞춰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와 사랑과 심판과 복과 권리와 의무와 책임 등을 하나님 앞에서 다 균형 있게 우리가 맞춰 가야 합니다. 이 영분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주시는데 1992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이야기를 좀 적어 놨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른바 휴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거, 즉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음을 믿는 사람들, 자기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10월 28일 밤 그들의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당시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켰던지 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TV에서 생중계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배당 밖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간 사람들 하나같이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10월 28일이라는 글자 모양의 구름이나 다른 환상 혹은 나팔 소리와 함께 10월 28일이라는 소리를 말입니다. 그렇게 보거나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재산까지 다 팔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집단 체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보면 보이거든요. 이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가 주님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빠질 일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보지 못할 때부터 그런가 미혹되게 되고 다른 것들을 끌어다 붙이게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은사 방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묻기를 자기에게 방언이 임한 것 같은데 자기가 꾸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방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방언할 때 실제로 사용되는 단어는 몇 단어밖에 안 됩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루해지면 그것은 자신이 억지로 꾸며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 1시간을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의 반복이지만 성령님과 교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그렇게 몇 단어를 반복하게 되는 방언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할 때에 1시간을 기도해도 성령과의 교감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방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방언이 은혜로운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확인하는 확실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갑자기 내가 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는데 이 방언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던 것은 사도행전 2장인데요. 방언이 처음 임한 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16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제자들의 말을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언을 옆에 사람 기도하면 못 알아듣지만 처음 방언이 임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아들었어요. 무려 16말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방언으로 인해 말이 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바벨탑으로 인해 말이 흩어졌는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말이 하나 됩니다. 바벨탑은 죄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죄는 늘 분열하게 하고 통하지 않게 하고 뭔가 깨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느라 결국 모든 다 흩어져 버렸죠. 근데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성령은 통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나눠지게 하고 담을 쌓고 분열되게 하는 것이라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통해 뭔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통해진다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석하셨는데 부부가 평생 함께 살면서도 때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느 날 남편이 이해되고 아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방언의 은사일 것입니다.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대립하던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고 그 사람들을 한데 엮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이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아,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구나. 평생을 같이 살아도 이해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해되어지는 것. 그 사람의 말이 와서 닿는 것. 정말 나와 대척점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성령은 전적으로 성령의 계획 아래서 우리가 은사를 주신다는 말인데요.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휴대폰을 사주었습니다. 그 시기는 아이들의 부모인 저희 부부가 정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휴대폰이 없어도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와 내용과 시기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은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이 정한 시기에 당신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휴대폰을 사주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주면 오히려 안 좋을 영향이 있을 거라
아무리 달라고 할 때로는 부모는 때가 돼야 주는 것을 설명해서 연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은사를 주시는 때가 있고 그 때가 가장 정확한 때, 필요한 때라고 믿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구할 수 있죠. 부모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제가 이러해서 제가 꼭 필요한데 좀 어떻게 몇 달이라도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밑에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방언을 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밤새워 특별 과외를 시켰습니다. 그 기도원 표어 중 하나는 방언 못하면 개보다 못하다 였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다. 조교가 시키는 대로 밤새도록 할렐루야를 외치고 랄랄랄라를 반복했는데도 제게는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보다 못하구나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온 후 방언의 방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뒤 개인의 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신학교를 마치면 누군가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2장도 공부하게 될 텐데 제가 방언도 못 해보고 어떻게 이 장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끝머리 까가 채 끝나기 전에 제 혀가 꼬부라지더니 저절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를 밤새 외치지도 않았고 랄랄라를 반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 방언을 사모했더니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셔야 제가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이것은 비단 방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할 때,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다면,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 거기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의 생활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낫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예언과 영 분별로 또 방언으로 통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